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2018년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저녁 11시 반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때 좀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시면 저희가 옆에 있는 교육관과 또 위층에 있는 소예배실도 저희가 다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날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날에는 우리 청소년부들이 다 나와서 우리 콰이어도 서고 또 찬양도 인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서는데 어른들이 막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찬양하고 나 잘 몰라 찬양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를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강력하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아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고만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 가니까 조금 서운할 정도로 이제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럼 선교사님들 댁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물어봐요. 뭐 드시고 싶냐고. 그러면 뭐 양고기도 있고 그 동네에 맛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라면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한테 부담드리기도 싫고, 또 실제로 밖에 나가면 저는 향신료보다 한국 사람이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침마다 꼭 국 먹어야 되고 뭐 이런데, 선교지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빵 먹어야 되고 소세지 먹어야 되고.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초콜릿 이런 거 잘 못 먹습니다. 밥, 김치 뭐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갈 때 제 입맛을 제일 돋구는 거는 거기에 있는 양고기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뷔페 식당도 아니고 라면이에요, 라면. 선교사님 라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선교사님들의 동공이 이렇게 흔들려요. 진짜 라면 드시고 싶냐고. 다른 거 먹어도 된다고. 아니 난 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방 안에 들어가셔서 저 깊이 옷장에 있는 라면을 이렇게 꺼내오세요. 저는 몰랐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생명 같은 것이 복음뿐만 아니라 라면, 몰랐습니다. 선교지에서 먹는 진짬뽕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걸 먹을 때마다 막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다시 힘이 막 붓고 솟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 진짬뽕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먹을 때마다 선교사님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양고기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돈 주면 삽니다, 그죠? 뭐 다른 유명한 식당들 아무리 비싸도 돈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진짬뽕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구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 피와 살 같은 라면을 한국에서 며칠도 안 된 목사가 한국 맛이 그립다고 달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도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가장 소중한 걸 나눠주는 거죠. 한 번은 지금 이제 마가다락방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성준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더라도 아멘을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제 식사를 할 때 그 사모님이, 안민희 사모님, 참 마음씨 좋은 사모님이 조개젓을 내오는 거예요. 조개젓.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여러분 조개젓을 먹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 짠맛이 그 몸에 이렇게 들어갈 때 온몸으로 쏙쏙 막 혈관으로 그게 짠맛이 들어가서 막 힘이 생깁니다. 그 매콤하고 향기롭고 새콤한 냄새가 그걸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눈치 없이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갖고 오냐면 이제 명란젓을 갖고 오요. 명란젓을. 그때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입이 툭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할 때 명란젓 안 주더니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시니까 명란젓을 주는구만 하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 눈치를 줘? 하고서는 저는 이렇게 또 막 먹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정말 아끼고 아끼는 거예요. 한국 갈 때 성도들이 주신 명란젓 냉동실에 꽁꽁 얼려놨다가 그거 이렇게 싸갖고 가서 그거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그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향수를 달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그걸 알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 선교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짬뽕 일단 한 박스를 딱 실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선교사님 주고 이건 누구 선교, 이미 머릿속에 배분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가면 호텔 이런 데서 못 자고 선교사님들에 자야 되는데 여러분 눈칫밥 먹으면서 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찔러주는 거예요. 이거 4개 찔러드릴 테니까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김성준 목사님 집에 갈 때는요, 꼭 제가 명란젓, 조개젓, 낙지젓을 꽁꽁 올려갖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균 선교사한테 갈 때는 순대를 먹고 싶대요. 순대를 꽝꽝 얼려갖고 싼 다음에 또 그거 찍어 먹을 게 없을까봐 초고추장을, 우리 매점 때 그 어떤 성도님이 마법의 고추장을 갖고 떡볶이를 하셨어요. 그거를 또 바리바리 싸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갈 때는요, 선교비 어차피 여러분 제가 쓸 거 없어요. 선교비 주셔도 어차피 다 교회에서 헌금하고 하니까 그건 별로 저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면 진짬뽕, 낙지젓, 명란젓, 조개젓 요것만 주시면 돼요. 저를 만약에 후원해 주시려거든 조개젓 그거 한 통만 사주시면 돼요. 그거 갖고 가갖고 이제 딱 가면은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경책을 빼먹고 갈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중요한 책을 놓고 갈 때도 있었고, 심지어 서류를 두고 갈 때도 있었지만 낙지젓, 조개젓, 진짬뽕은 한 번도 빼놓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소중하게 여기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선교를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걸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가 개나리 보찜도 메고 가는데 무거운 거 또 힘든 거는 못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갖고 갈 거예요. 저 같으면 뭐 갖고 갈까요, 여러분? 조개젓 얼려서 그 무침, 양파와 고추와 고춧가루가 들어간 거 이렇게 묻혀갖고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해도 위로가 안 내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조개젓을 빼먹고 새 힘을 얻고 가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뭘 갖고 가는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날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뭘 줍니까? 선교사로 파송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 얘기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요 딱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성령의 은혜로 그 둘을 택해서 파송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13장 1절에 나와요. 13장 1절에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사람은 아마도 흑인 같아요, 흑인. 안디옥 교회의 기둥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또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당대의 부자였던 바나바가 이렇게 모여 안디옥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기둥 중에 2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여러분이 저를 아프리카로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막 성령님의 임재가 여기 가득 임해서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김영석 저놈을 빨리 아프리카로 보내야겠다. 우리 성도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리카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누구를 보낼까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이광진 전사님, 요즘 따라서 찬양 인도할 때 목소리가 갈라져요. 이게 빈약하고 그런지 몰라요.
더 센 우리 위성조 전사님으로 갈아엎어 치우면 되니까 그러면 내 다음 주에 우리 이광준 전사님 아프리카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세요?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한 교회의 기둥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보냈으니까 이제 잘 되고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기도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기도의 최고봉 단계.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할 때는 뭔가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리더였지만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갖추고 보내느냐, 조개젓 사주지 않고 재정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의 안수를 하고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는 것. 안수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행위가 안수입니다. 때로는 축복,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안수하기도 합니다. 복을 빌거나 아니면 병고침이 있을 때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안수의 의미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수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 성령의 은사를 부어줬구나.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고 뭘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택한 우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교 보낼 때 그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고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기도하며 이 사람들을 안수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들을 보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만만한 곳이고 가서 여행처럼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갈 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장하고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3장 하반절에 보면 13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가자마자 거짓 마술사와 대적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서 때로는 마을에서 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림에 처하기도 하고 말로 못하는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맨손으로 갑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018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2019년도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9년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해가 될까요? 저는 아주 미지의, 아주 오지의 여행을 떠난 것 같은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렵대요. 저는 뭐 이게 좌냐 우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어렵고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곳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 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이 더 어려울 거래요. 신앙적인 상황은요, 아마 예수를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들마다 새벽성을 돌지 못하는 건 교회가 부지런하지 않고 교회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새벽성을 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아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 세대의 마음은요, 아마 조금 더 멀어질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마치 오지를 걸어가는 것 같은 시대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냥 가시겠어요? 맨몸으로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았던 것과 동일한 심정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챙겨 가시겠어요? 조개젓 챙겨 가실래요, 여러분? 진짬뽕 챙겨 가시겠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챙겨갑니까?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을 챙겨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영적 준비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907년에 우리 가운데 대부흥을 주셨을까요? 곧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대비하고자 준비코자 하는 예비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해요. 여태까지 살던 삶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지 하는데, 이 안수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요, 마치 일회용 에너지 같아요. 다 쓰면 버리는 배터리 같은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고,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우리 주님 찾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가는 길마다 잘 되는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던 은혜는요, 단순히 형통과 축복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 50절을 한번 보죠. 13장 50절. 13장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도요, 능력을 받고 가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기도 열심히 해도 어려움이 있는 거. 그럼 왜 기도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능력을 경험해도 쫓겨나고, 능력을 받아도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그들이 그 어려움들과 고난을 당했을 때 반응이에요. 우리 51절,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상하죠? 쫓겨나는데 기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 설교 못한다고 쫓겨내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태도가 왜 이래? 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쫓아내면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조시는 분들, 저 다 스피커 아래로 이렇게 모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분 나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 얘기는요, 단순히 어떤 능력과 에너지만 얻고 갔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물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속 가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일회적인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소유한 건 아니지만, 그 내면 안에 마르지 않는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2019년에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누리면 좋겠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로 일회적인 은혜를 구하잖아요. 고3들 수능만 볼 때 되면 교회가 미어 터져요. 일회적인 은혜, 우리 아들 시험 잘 붙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일회적인 은혜예요. 에너지와 같은 성령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무엇과 동행하겠습니까? 2019년에 무엇을 갖고 이 험난한 세월을 견뎌내겠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고 너희 자녀가 형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없던 자녀가 지혜가 생기고 없던 재정의 잔고가 쌓아지고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일회적인 은혜만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님 없어도 돼요. 일회적인 은혜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굳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우리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올라가면 주님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는요, 내 앞에 있는 여부스 족속과 히위 족속만 없으면 주님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만 없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만 없어지기만 한다면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렸어요. 모든 것을 다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단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주님 없어도 잘 살잖아요.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주님 없어도 잘 견뎌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할 때 그들의 반응은요, 이랬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젖과 꿀이 있으면 단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젖과 꿀만 있으면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극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없어도 다른 거 다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없어도 나 다른 거 다 있으면 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혹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냐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는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머물고 있는 교회였어요. 적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다고요. 적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이 그분께 복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묵상 없잖아요. 겨우 문제 해결하는 정도? 겨우 한 고비를 넘기는 정도? 근데 여러분, 이걸로는 부족해요. 2019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 평범한 농부 에녹이었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한 믿음의 어떤 능력을 행했던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 왕도 있었고 간수장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어요. 왜 요셉에게 주목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를 보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집을 사느냐를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도님들 헌금 얼마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때론 걱정돼요. 우리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그거 갖고 성도님들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11조 얼마 하느냐 갖고 성도님들 줄 세우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 아니겠냐고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 불편하고 험난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 구글에서 실험을 했대요. 구글 아시죠? 구글. 여기는 맨날 사람을 실험을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구글에서 실험을 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47m 반경 안에 그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늘 준비하게 했대요. 저는 뭘 좋아할까요? 뭐 콩, 채소, 뭐 이런 거, 소식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되게 없네요. 좋으셔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뭐 삼겹살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부정한 음식을 제가 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쌈 좋아하는 사람은 47m 반경 안에 보쌈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스테이크 좋아하는 사람은 스테이크를 해놓을 수 있게 해놓고,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초콜릿 먹을 수 있게 해두고 47m 안에 어디든 접근 가능한 음식들을 마구 깔아놓은 겁니다. 실험을 했더니 평균 몸무게가 7kg이 늘어난대요. 7kg. 그래서 또 실험을 했대요. 그럼 이번에는 47m 바깥으로 그걸 다 밀어낸 거예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려면 1km 걸어가야 돼요. 삼겹살 먹으러 가려면 한 700m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47m 안에는 건강음료, 샐러드 뭐 이런 것만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다시 사람들의 체중이 줄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를 뭘 보여주냐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신방을 가면요, 전 뭐든지 다 먹겠습니다. 다만 47m 바깥에다가 차려놓으시면 제가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너무 가까워 갖고요, 2m, 1m만 뭐 손만 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의지가 충만했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는 47m 바깥으로 제가 다 밀어놓으려고요. 어쨌든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47m 몰아놓으니까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환경을 설정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33장에 그들이 목이 곧아서 이 백성과 내가 함께하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막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환경 설정을 하나 명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장신구들 다 떼어버려라라고 얘기해요. 장신구는 단순히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과 유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과 유의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잠시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스마트폰 잠시 중단, 우리로 따지면요, TV 잠시 중단, 연속극 잠시 중단, 스카이캐슬 그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잠시 중단.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환경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이 뭐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걸어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막은요, 그 진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려면 좀 불편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귀찮아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모세가 어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다시 한번 주님이 동행하시면 회복하게 됩니까? 회막으로 가는 수고를 할 때 그들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우상은요, 우리 마음대로 섬겨도 돼요. 여러분, 우상이 회개하라는 경우 있나요? 우상이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우상이 그런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우상이 교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적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모른다고 하셔야죠. 제가 아는 한 무당은요, 진짜 좋은 무당이 있었어요. 이건 거의 주님의 사자예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갖고 무당집에 점 치러 갔더니 무당이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니네 가족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는 성도님 계세요. 이거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무당 한 명 빼고, 한 명 봤어요, 한 명 빼고 나머지는요, 회개해라 얘기 안 해요. 수고해라, 주님께 맞춰라, 우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더 쓰십시오. 좀 더 정성을 바치십시오.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써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반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더 많이 안 하셔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장신구를 떼버리고 회당으로 가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좀 불편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좀 땀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환경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영적인 환경을 설정했을까요? 이방 문화들이 들고 있는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도하겠다는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들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해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고난 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하고요, 평소에 예배 하나도 안 드리던 사람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갑자기 기도가 튀어나오고 막 주님을 예배하고 싶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가 만들어 놓은 영적인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가든 아니면 남의 집에서 자든 오늘은 예배 드리고 잔다, 이것이 그가 정해놓은 환경 설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환경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47m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휴대폰 있지 않으세요? 그죠? 스카이 캐슬 있지 않으세요? 그거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그거 하버드 안 다닌다면서요? 알려주더라고요. 누가 하버드를 안 다닌다고. 웃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47m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이 있나요? 그 안에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자 하는 시간이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그거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환경 설정. 저는 내년도에 꿈이 있어요. 우리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내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환경 설정을 위하여 더 많은 특별 기도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멘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쁘시죠? 막 일어나서 아멘 하고 싶으셨죠? 다음에 더 많은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더욱더 압박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도록. 제가 내년도에 꿈꾸는 것이 있어요. 내년도에는요, 우리 예배에 찬양부터 끝까지를 다 녹화해갖고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띄우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이 해외 출장 가셨대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알겠다고 가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2시간 차 타고 가야 된대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믿음 까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인 환경을 설정해 드려야 돼요. 유튜브로 자, 이 시간에 앉아서 지금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예배 드리는 환경이 설정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다른 거 없어도 기쁨과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위성조 전사님이 예전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 학교 다닐 때마다 저희는 전도를 안 하면 되게 혼났어요. 늦잠 자도 혼나지 않았고요. 또 조금 깨트리고 망가뜨려도 혼나지 않았는데, 진짜 무서웠던 건 박보현 목사님이 전도 안 하면 막 물건 집어 던지시기도 하고, 니네 같은 애는 막 때려치라고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게 견딜 수 없이 무서웠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다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온누리교회 집회를 하러 가시는 그날인데, 밤새 기도하고 목사님은 새벽 6시에 저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잖아요. 목사님의 그 낮은 톤이 있어요. 일어나. 그런데 그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다 일어나고 혼비백산해갖고 다 내 방으로 따라 들어와. 그래갖고 6시에 딱 모여갖고 그날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맛봤어요.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나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혼나야 돼요. 나 여기서 그만두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죽음이 없어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서 전도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은혜가 됐나 봐요.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위성조 전도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욱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전도를 오래 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우산 파는 사람한테 막 화가 난 적 있으세요? 우산 3개에 10,000원. 화가 납니까, 여러분? 칫솔 10개에 10,000원. 화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보다 하고 마는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면 그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영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날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젠틀하게 전하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너 임마 내려 하고 끌고 내린 거예요, 위성준 전사님. 여러분, 위성준 전사님 등치도 크죠. 그리고 옛날에 위성준 전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좀 못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몇 있었거든요. 우리 드럼 치는 형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우리 이광진 전사랑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다혈질적인 위성준 전사를 끌고 내려서 네가 엄마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위성준 전사 얼굴 한 대 그냥 내려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신기한 건, 한 대 맞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기분이 어땠냐 그랬더니 속으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싸라비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처음 한 대 맞아봤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평생 처음 한 대 맞았는데 그게 너무 기뻐갖고 속으로 아싸라비야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상이 아니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불현듯 이 얘기가 떠오른 것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겠구나. 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동행하는 사람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주님은 없고 다른 것은 다 있는 사람에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 있고 다른 것은 다 없었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힘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 힘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1970년도에 이집트의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는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허용해 줄게. 거긴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 난지도, 아니면 우리 인천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쓰레기가 막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살면 예배를 보장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요, 생활의 안정과 유익과 편의를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멀쩡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공포가 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마을을 꾸리기 시작해요. 거기는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욕창이 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때로는 기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악취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쓰레기 안에 살아도 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얻는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그건 아마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일 거예요. 그곳에 지금도 10,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곳에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우리처럼 화려한 예배 없대요. 우리처럼 조명 안 돌아가고 우리처럼 찬양단 없고 성가대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지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능력. 2019년 우리는 더 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환경을 빨리 설정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것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것이 2019년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